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회전을 출입하시되 눈에 총기를 잃지 않으시고 또 치매도 걸리지 않으시고 다리에도 힘이 빠지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요즘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 돈이 없으면 효도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시대상을 잘 아시는 노인 한 분이 자식 이름으로 통장 몇 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통장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효도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식들이 통장을 열어봤더니 통장에 2만 원씩만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2만 원 주고 평생 동안 효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자식 사이에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좀 있을 것 같으면 형제 자매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안중에 없는 그런 천륜을 범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부모에게 거역하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적 은혜의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피신 갔어요. 사울이 이 도망간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200km를 걸어가서 내 이놈들을 반드시 붙잡고야 말겠다,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길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예요. 사울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울은 유대 그 토라 그 율법 말씀과 유대 신비주의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비춰진 이 빛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봐보십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음성이 됐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선지자입니까? 천사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울은 소리도 듣고 주님의 얼굴도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종교, 자기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종교, 자기 확신, 자기 감정, 자기 학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어리석은 일을 자신의 온 일생을 걸고 이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사울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나처럼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신앙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것,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그 절망과 그 죽음의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몰두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셔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옆집에서 살았답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갔어요. 그 어느 날 이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옆집 사람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근데 안 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그냥 유혹을 하는 거. 한 번만 골프장 갑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골프 가자는 사람이, 아니 나는 당신에게 7번이나 골프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맛집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 가면서 혼자 몰래 다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음대를 나와서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찬양들 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게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찬양대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대 하면은 보통 2시간, 예배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교회를 일찍 간 거예요. 남편 보고 좀 데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 남편 보고 데려다주고 오면 교회 들어가자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바빠, 가서 환자 봐야 돼 하고, 그러고는 싹 빠져나가서 야구 구경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데려다주긴 하는데 교회는 안 들어와. 한 번은 아내를 데려다주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할 수 없이 주차장 끝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다가 존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서 교회 안으로 얼른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 방법과 사건이 다양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은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게 은혜가 돼요. 나같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나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뜨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이 되고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던, 물려준 유산이 없더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신앙이 들어오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거였던 원치 않았던 것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들은 그를 불행하게 봤지만 그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특별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신 그 부모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자기 죽음의 신앙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기도와 묵상에 열심이었고, 무엇보다 평생 동안 구약 성경, 율법을 늘 옆에 끼고 연구했던 사람, 그 말씀을 암송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신의 신앙에서 입각해서 봤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회심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였는가? C.S. 루이스는 사울이 섬겼던 하나님을 상상 속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울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상상 속에 하나님 믿는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종교로 인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울처럼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실은 자신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이 누구의 이름으로 자행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어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서 비난과 증오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칼을 꽂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 누구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누구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분열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나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종교나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외침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신념과 나와 다른 철학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봐요. 무슨 의미예요? 그동안 너는 잘못 봤다, 잘못 믿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네가 먹고 마시며 열심을 했던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잘못된 일이다. 그걸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자존심, 이건 죽었다. 혈기만은 나는 죽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죽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이거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러고, 아내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왜곡된 마음과 신념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의로움의 시선,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악랄한 사울도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토록 혈기 많고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울도 3일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가 3일 만에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왜 날마다 세상에 패배하고,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왜 날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되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든 내색 한번 앓지 않으시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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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식 걱정으로 일관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던 그 부모님도 잊은 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 고마움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